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이가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너의 육체에 네피림으로 완전 너를 장악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느끼오니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간청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고 생명의 복음이 율법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환희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믿어보고 섬겨봤지만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직접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에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것이다. 복음은 동서남북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너에게는 굿뉴스,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있으면 진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을 마지막 마치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준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모든 인간의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앞으로 계시겠음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너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이제는 네가 육신적인 시몬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늘 흔들리는 갈대 모양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반석이 되었다. 드디어 네가 이제는 내 교회가 된다.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권세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죄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깨트려져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주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후 그분의 영에서 그분과 함께한 성령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는 삼중직이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속에는 참 왕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까지 한 몸이 한 분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다 당하시고, 그래서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아가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 몸이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은 지구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여러분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늙어가고 이상한 상태로 불신자들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아집과 그 고집과 그런 모든 더러운 자아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아집을,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고백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지.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짓밟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현장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허리를 함께 동이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 상대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대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바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갖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종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응답받고 뭔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여러분의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간건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어리석고 얼빠진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부패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람이 부패되어지고 자범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이 가증스럽습니다. 믿는 척하는 가증스러움, 영적 싸움, 자기를 갱신할 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여러분 종교에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복음을 가지면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이 됐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43장 25절에 갱신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로 씻어내는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지 않겠다. 행동이라는 게 나와요. 빛의 행동.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너를 가리워 있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얻었지 우리는 너는 빛을 발해라. 흑암과 싸워라. 사탄의 권세를 멸해라. 그러면 언제 어느 날 여러분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거친 물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나무는 바실이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없다면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아집, 그 고집 덩어리가 사탄의 체질입니다. 사탄은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우는 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종교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는 제도와 법도와 율례와 교리가 가득한 겁니다. 왜 교회가 교리들이 필요합니까? 성경 믿으면 되지. 교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찍어내려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때문에 왕따가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잡아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자유케 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종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의 문을 막는 사탄의 조직에 걸려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도 사탄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내놓은 것을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수많은 교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안 돼서 지금 복잡한
복잡하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들을 가지고 종교 노릇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5분 전에 한 말하고 3분 전에 한 말하고 다 달라도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혼미케 되어지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여러분이 진짜 오직하고 유일성 속에 돼 있으면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무속인 영들과 함께 놉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영이 다르지 않고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져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신자를 이길 힘이 없어서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 거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뚱아리가 썩어가는 질병 하나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개새끼가 와서 자기 몸을 닦아줄 정도로 연약해져 있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져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들의 영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사탄에게 잡힌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무엇이 생산되는 겁니까? 종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짓 사상과 이념과 모든 거짓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할례 같은 걸로 교리 같은 걸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지고 내 몸에 전도해야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에게 전도하지 못하니까 거짓 영 그대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요팔 사사가 여러분 몸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것을 멸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죄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범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라 그 욕망을 따라 계속 자범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중독 상태로 사람들이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멸하는 힘을 여러분이 가져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능력이 됨이니라. 1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혜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돼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까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가져봐야 여러분을 속이는 골로새서 2장 8절밖에 안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런 세상의 철학, 인본학, 인본주의 신학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신도 전도하고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삼중직을 말해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동전을 잃어버린 한 과부가 구석구석을 다 치우잖아요. 여러분,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힘이 생겼어요. 흑암 꺾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따라가서 열매 없으면 여러분은 사기당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점검하고 나를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진실하게 고민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종교는 모순 중에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재앙. 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삽니까? 율법과 종교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반항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를 굳세게 한번 만들어 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죽는 문제가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광야 백성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광야 백성 99%가 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끌어다 놓은 것은 뭐예요? 체질 바꾸고 갱신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광야가 두려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데려놨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절대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왜 나도 짊어질 수 없는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성경을 어설프게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멍에를 자꾸 씌우게 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어야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 했더니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젠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금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어느 날 여러분의 이상한 질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너는 믿기만 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여줘도 다 내일 아침이면 또 배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권능의 힘이 여러분 몸에 왔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몸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동기가 더러운 이익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여러분이 드디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미래를 위하여 헌신한 베드로와 바울이 없는데도 지금 동일하게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믿는 생명들에게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면 내가 가죽옷을 지어 그 사람을 입혀줄 거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성취시키지 아니하면 입혀준 것까지도 빼앗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남자는 남자대로 고통이 오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통이 찾아와서 집안 식구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옛사람의 아집과 자아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해도요 감사하는 생각으로 한 번만 바꿔보세요. 내가 죽은 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만 살아 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를 내가 알 수 있고 이 비밀을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만일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었구나. 이 가난함이 진짜 축복 중에 나는 축복이 되었구나.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 딱 한 분만 생각나요. 나를 지으신 아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빠. 내가 왜 한국 땅에서 태어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되겠구나. 어설프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되죠? 돼지 쥐염 열매만 생각나잖아요. 진짜 배가 고프면요 딱 하나만 생각나요. 역사의 주인공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왜 이런 무능 속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이게 생각나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방탕했던 나라에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때 자기 모든 자아를 사로잡아 결단시키는 겁니다. 오늘 진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 자신의 몸에 새겨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자 중에 부자이구나. 왜? 그분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100% 여러분 몸에 수용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17절 18절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백할 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명확하게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체험하고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진짜 성령을 받게 돼요. 오늘날 성령 받았다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혼미하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냥 늘 눈 감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세상 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기에 걸려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1인칭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은 악한 자도 쓰지만 진짜 착한 자도 써요. 그래서 사람 말 어려서부터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었죠. 체질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이비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데도 안 빠지고 예수사랑교회에 왔다라는 게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절대 구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무기력증에다가 사용해 보세요. 무능, 무기력, 저주, 재앙, 가난, 질병 모든 게 지금 여러분 몸에 이상한 걸로 장악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자꾸 나에게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는 힘이 생겨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는 능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 난 못 봤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샤머니즘, 미신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귀신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 자기의 더러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한 번도 서로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여러분 몸뚱아리에 완전 자아로 체질로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만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런 거 사로잡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믿는 척하지 집안에 들어가서는 완전 집구석 귀신 동네로 만들어내버리는 이상한 그런 체질들 빨리 꺾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선민의식과 혈통적 우월주의적인 이런 것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로 받는 그 구원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1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는 은혜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로 반드시 여러분 몸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삼중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꾸 힘입고 죄 권세를 꺾어버리면서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이 멸망의 늪속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44절 45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친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논란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한복에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아니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라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야. 그래 할례는 그럼 안 하기로 하자. 그럼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제물, 미신에게 바친 그런 제물과 함께 먹는 이방 식사는 금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6절에 어마어마하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변론이 있은 후에 너무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제는 막 진절머리가 날 만큼 이상해진 상태 속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잖아요. 말하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안 해요. 형제들아 온유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에서 지금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게 되고 쓸데없는 거에 변론만 가지고 매일 논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거친 현장, 타락한 현장, 이상한 현장이라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모든 걸 공급받게 되고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 끝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자기 우월감을 지키겠다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야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악이 살아서 발악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그래서 문화적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왜? 오직이 되기 때문에, 유일성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재창조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추상적인 이론이나 변론이나 결코 결론은 없습니다. 다툼만 있고 원수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 원시 복음이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내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빌립이라는 집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각종 무능과 질병의 저주들이 바로 해결받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요바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요바에 가서 피장 시몬까지 장로로 세워 그 집을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제자 공동체로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았다. 가이사랴의 지역을 갔더니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불렀는데도 무한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다. 안디옥에 갔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나는 확인했다. 그래서 현장을 뛰면서 체험하고 확인한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나는 보았을 뿐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나는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는 그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라는 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을 바울도 다윗 왕도 체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체험한 후에 내 마음이 기뻤다라는 말이 이 말이었다. 다윗 왕의 혀가 왜 즐거웠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즐거웠다. 다윗 왕이 왜 육체의 희망을 갖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에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5장 42절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몸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연약한 사람들이 환난의 두려움 속에 빠져야 되고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흑암에 덮여야 될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몸의 증거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쟁이로 지금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들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직통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마귀야 가라. 불신앙을 내어 쫓아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잖아요. 9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해지는 거예요. 배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목사나 여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갖고 이단은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니까 기분 나빠하고,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뭐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차별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끊임없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슬픔과 고독과 이별과 쌍욕과 원수 맺는 일과 이런 상처로 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갇힌 사탄의 함정에서 해방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상처로부터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미래로 해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이니라. 율법과 종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매일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악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오직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 속에 한 주간 평안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는 율법으로 멍에를 씌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말씀은 은혜로 구원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언제나 삼중직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누구나 우리를 만나는 생명들에게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오직이 되게 하셔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